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성령 안에 거하는 방법. 할렐루야. 그리스도 성령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지난주 예배 때 제가 여기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여기서 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용서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이냐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데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하면 우리 성령님이 생각나죠.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생명은 영접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영접할 때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께 영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의 원리에 의해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겸손할 때 거하신다. 용서할 때 거하신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해서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방법, 이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했으면 합니다. 자, 성령 안에 거하라. 로마서 7장과 8장 위주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만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래요.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육신 안에 거하지 않게 된대요.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신경무 성도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신경무 성도님 안에 거하는데요, 이렇게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않는데요. 육신에 속하지 않고 계십니까? 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기 있네요. 그죠? 육에 있지 아니하고가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먹고 마시는 것들, 육에 속한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오,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왔네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왔네요.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이라고 나왔네요. 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말씀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영의 생각이 따로 있고 육신의 생각이 따로 있다고, 혼의 생각이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김선호 집사님 기억나시는군요. 제가 분명히 설교 때 우리의 영이 생각하는 생각이 따로 있고 우리의 혼이 생각하는 생각이 따로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 여기 육신이라는 게 여기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또 영의 생각, 우리 영의 생각이 또 따로 있네요. 그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할렐루야. 와. 영의 생각이 따로 있고 혼의 생각이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서로 각각 하는 생각들이 완전히 반대적인 생각을 하네요. 혼의 생각은 늘 뭘만 생각해요? 사망만 생각한대요. 혼은. 자, 우리의 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생명을 생각하고 있대요. 생명을. 와,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는 영의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영이 잠든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 잠들어 버렸으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성경은 영이 잠든 사람들을 죽었다라고까지도 표현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요. 잠든 상태죠. 그래서 영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혼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죽을 생각. 영의 생각은 사망이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요. 그리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육신을 정죄하고 육신의 생각을 심판하는 게 율법이에요. 맞습니까?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미 다 이루어졌대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용을 밑에 쭉 생각해 보면서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건 좀 어려운 말인데 오늘 설교를 쭉 들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육신의 생각,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자, 율법에 속한 계명들, 율법들이 의로우며 선합니다. 할렐루야.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의로우며 선한 거예요. 맞습니까? 또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혼의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더 깊은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맨 사망에 가까운 악한 생각만 하는데 율법 때문에 자기의 악함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사망 가운데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능가하는 다른 법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죽이고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율법을 초월하는 법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건 아니지만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강력한 법은 아닙니다. 율법이 그렇다 그래서 나쁜 법은 아니에요. 분명히 율법은 의로우며 선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 육신의 생각을 정죄하는 법이지 육신적인 생각을 차단하고 영적인 생각을 살려내는 그 정도의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것입니다.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육의 생각에 더 매이게 하는, 결과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영의 생각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법은, 생명의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반대인 법이 성령의 법인데요. 근데 성령의 법을 그냥 성령의 법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죽이고 영적인 생각을 살려내는,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에 생명을 부여하는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법이죠, 그죠? 엄청난 법이죠. 율법으로는 우리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도 처리하고 엔드 플러스 그리고 우리 영의 생각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엄청난 법인 겁니다. 할렐루야. 잘 이해 가시죠? 자, 로마서 7장 21절. 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법, 한 원리, 우리 안에 역사하는 원리, 영적인 원리,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됐는데요,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것이 작동하는데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악이 역사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은 뭔가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 우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은 뭘까요? 그러면 육의 생각이죠. 그렇죠? 육의 생각, 이 육의 생각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렇게 됐지만 열매하며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육의 생각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초신자입니까? 초신자가 아닙니까? 초신자가 아니죠. 초신자가 아니에요. 초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로마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사도 바울은 상당한 영적인 성숙이 있은 상태입니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는 이 두 법이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고 있는 상태죠. 과거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죠. 왜냐하면 영의 생각이 잠들어 있었잖아요. 죽었다고도 표현하는데, 영의 생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안 싸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의 생각을 깨워 주셨어요.
영의 생각을 깨워줬는데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살아나면서 육의 생각이 죽어버렸나요? 안 죽었죠. 영의 생각이 살아났을 뿐이지 육의 생각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 생각이 서로 싸운다. 사도 바울도 초신자가 아니고 여전히 사도 바울도 이게 전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 잘 이해가 안 갔었나 봐요. 내 안에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왜 이렇게 자꾸 싸우는지, 이 생각도 내 생각이고 저 생각도 내 생각이고 나는 하나인데 한 생각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렇게 이제 헷갈렸는데, 아하, 그렇구나. 내 안에는 완전히 다른 두 생각이 있구나. 완전히 다른 두 생각이 있구나. 사망을 쫓아가는 육의 생각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가는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는 나 하나밖에 없어. 오직 내 안에 나 하나야. 딱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생각이 문제가 생겨요. 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자, 이건 육신이고요. 육의 생각을 하는 육신이고요. 이것은 영의 생각을 하는 영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그죠? 육신과 영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7장 말씀에. 그렇죠? 자,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영에도 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려면 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에도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데,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의 생각은 아까 생명이라 그랬죠? 평안이라 그랬죠? 평강, 믿음, 겸손, 사랑, 기쁨, 소망, 자비, 양성, 인내, 충성, 온유, 절제, 용서. 네, 영의 생각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24시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성숙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이 생각이 가장 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야. 항상 기쁘고,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막 사랑이 충만하고, 항상 인내하고, 항상 온유하고, 항상 막 평안이 유지되고, 항상 막 안에서부터 막 생명력이 넘쳐서 밥을 안 먹어도 피곤하게 일을 해도 피곤치 않냐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날마다 막 생생하고, 나이를 먹어도 늙지가 않고, 우리 이용희 목사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은 늘 뭘만 생각해요? 네? 요거 돈. 그렇죠? 우리 육에 속한 사람들은 늘 이거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인지, 육에 속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영에 속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뭐 판가를 보려면 여기 돈 생각을 얼마나 하루 종일 하고 있나 보면 알아요. 내가 돈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 그렇죠? 자, 육신에 속한 생각은요, 사망. 크게 합시다. 사망, 우상숭배, 무자비, 동성애, 불의, 추악, 탐의, 악익,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질투, 교만, 거역, 배신. 자, 이런 것들이 육의 생각입니다. 육에 속한 생각.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생각을 많이 하나요? 영에 속한 생각을 많이 하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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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육에 속한 사람에게 육의 생각을 불어넣는 존재가 있습니다. 또 영에 속한 사람에게 영의 생각을 불어넣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사탄 마귀가 있는데요, 사탄 마귀는 어둠의 영의 본체입니다. 본체. 이 본체에 입이 달려있겠죠. 그렇죠? 사탄 마귀도 입이 있으니까 그 입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이 나갑니다. 이 악한 새 영에서 말이 나가면 그게 악령이 돼요. 이 악령이 악한 생각을 우리 육신의 생각 안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탄, 용, 미혹 영, 짐승,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 악령, 이게 이 세 영이 같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고요. 우리 영의 생각이 영의 사람에게 영의 생각 안에 거룩한 생각을 집어넣는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고 하나님 본체는 입이 있는데 그 입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게 성경 말씀이고 사도 선지자의 입이고요. 여기에서 말씀이 나가면 이게 성령으로 바뀌어요.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이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좋은 영의 속사람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의 생각을 육의 생각 안에 집어넣고 예수님은 영의 생각 안에 성령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보면서 한번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차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영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요. 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다가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터에다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을 무엇을 말하냐면 영의 생각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영의 생각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육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돈만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육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똑같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지만 재료가 다른 거죠. 영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육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의 생각 자체가 집이에요. 집. 내가 영의 생각으로 내가 집을 지을 것인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을 것인가, 내가 나무 풀 집, 육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거할 집을 지을 것인가. 자, 이렇게 집을 지으면 예수님이 여기 안에 거하셔요, 안 거하셔요? 거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집을 지으면 예수님이 거하셔요, 안 거하셔요? 거합니다. 자, 언약 법궤가 예수님의 말씀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언약 법궤를 뭘로 만들으라 그러세요? 금으로 만듭니다. 왜 금으로 만들으라고 하는지 이해 가시죠? 그게 바로 영의 생각으로 너희들이 집을 만들어야 내가 거기에 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말씀이 금으로 만든 법궤, 금으로 만든 집에 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집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집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아요. 이 공력은요, 결국 불시험이 왔을 때 이런 신앙생활은 다 타버리게. 육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 팔아먹죠. 그렇죠? 다 예수님 버려버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같은 그림인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하셔요. 육의 생각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사탄, 큰 용, 악령, 귀신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사람 안에 미혹의 말로 사람 안으로 영에 거하는데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거하고 성령님은 영의 생각에 거한다. 그림을 다르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고린도에는 조금 좀 다른 버전으로 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구약의 성막 구조는 구약 성경의 성막 구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될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자, 보세요. 의와 불법이 나오네요. 그죠? 의의 법과 불법이 나와요. 상반되는 거죠. 그죠? 빛과 어둠이 나오네요. 상반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베리알, 마귀 사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와 베리알 상반되는 거죠. 그렇죠?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상반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서로 상반되는 거잖아요. 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 빛,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 다 같은 줄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불법,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 다 같은 계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은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집, 그게 뭐예요? 영의 생각. 우리 영의 생각 자체가 집이라고요. 금으로 지은 집, 금과 보석으로 지은 집, 우리의 영의 생각 자체가 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육의 생각 속에는 누가 거한다고요? 베리알, 사탄, 베리알. 그렇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반대되는 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육의 생각을 자체가 뭐예요? 그러면 우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 돈을 쫓아가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우상인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 사는 것도 우상인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것도 우상인 거예요.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지 육의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육의 생각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탄이라는 거야. 육의 생각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우상 숭배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의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생각. 빛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영의 생각은 빛이에요. 육의 생각은 어둠이고요.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믿는 자가 하는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생각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후서 6장 이게 잘 나와 있죠, 그죠? 구조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두 생각이 일치할 수 있다 없다? 서로 공유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섞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빛과 어둠, 그렇죠? 완전히 양분된 상태라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우리 영의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 영의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영의 생각의 구조로 구약 성경이 돼 있고요. 육의 생각의 구조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복사판이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우리 육과 영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아요. 육을 벗어보면 영의 모습이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 성전의 성경 모양을 보면 우리 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 영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 크게 하나의 장막으로 되어 있고 안에 또 하나의 장막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영이요. 아시겠죠? 우리 영의 생각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육의 생각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성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거하신 성전이고 영의 생각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영의 생각인데요. 영의 생각의 구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구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구약 성경 성막의 첫 번째 영역은 은혜의 영역이고 구약 성경 두 번째 깊숙한 안의 영역은 진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한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연합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문들이 또 있고요. 새 언약의 문과 새 계명의 문이 있고, 이거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우리 영혼 안에서 나타나는 공간들이 열매로 드러나는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공간이에요. 이 안에 깊숙한 공간이. 그래서 우리 영의 생각이 구약 성막 구조처럼 돼 있다. 또 마찬가지로 영의 생각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도 똑같은 구조로 돼 있다. 육신의 생각도 이중 구조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탐욕의 영역으로 돼 있고, 더 깊은 영역은 속이는 영역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탐욕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속이는 누구를 이제 속이게 되고, 거짓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탐욕의 구멍은 탐욕의 구멍, 그리고 시기 질투의 구멍, 이런 구멍을 통해서 사탄과 뱀들이 역사한다. 아시겠죠? 이것을 나무 풀 집으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금은 보석이라고 표현했고요. 성경 말씀에.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 속이 두 개라 그랬죠?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우리 속,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할 수 있는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육의 생각과 하나는 영의 생각. 특별히 여기 성령님이 오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영적인 깊은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보면서 깊은 영의 사고를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게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 척만 하고, 그냥 삶 속에서 늘 육의 생각, 막 돈 걱정, 막 먹을 거 걱정, 막 집 걱정, 뭐 자동차 걱정, 자식들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육의 생각 속에 사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부흥에 가서 쫓아가고 기도원 쫓아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체가 바뀌어야 돼. 아시겠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렇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거고 너희 속에 계시겠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있을 곳이 없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좋은 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분이 영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려고 딱 와봤더니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귀신들만 득실득실 막 한 마리가 나가더니 막 7마리 데리고 와서 8마리가 막 득실득실 안에는 있는데, 육신의 생각 속에 살면서. 근데 정작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혜사 성령은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하고 내가 책임지고 보내줄 텐데, 먼저 너희가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와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자,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육의 생각만 하고 있어. 영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의 생각이 성령님을 받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육의 생각이 죽어버리고 영의 생각이 살아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봅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성령님이 우리의 영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써놨어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된대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 원하는 건? 그렇죠? 육의 생각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니까. 그래 나 부자 되겠구나. 그래 나 병 낫겠구나. 이 말씀을 보고서도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구하는 건 다 낫겠구나. 내가 구하는 건 다 주시겠.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 원하는데 이 무엇이든 원하는 게 뭐예요? 영의 생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걸 구하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계명이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계명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 그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좀 더 발전했네요. 그냥 여기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구나.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뭔가요? 그죠? 여기 써있네. 여기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 거예요. 반대로 이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계명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계명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정확하게 나왔죠. 그렇죠? 뭐 헷갈릴 거 있습니까? 헷갈릴 게 없어요. 혹시 신앙생활에 이것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없나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고자,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 그 겸손으로 나도 형제를 사랑해야겠다, 겸손해야겠다. 이게 뭐예요? 영의 생각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형제를 내가 형제 앞에 겸손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겸손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을 본 대로, 성경 말씀대로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형제한테 대하겠다. 이게 지금 내가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 나의 영의 생각에 집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이제 게임은 끝이죠. 그렇죠? 그분이 임하시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막 내가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열매가 막 내 삶 속에서 무엇이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광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이해하세요. 요한 1서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요한 1서 말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정죄하는 율법의 계명 말고, 그렇죠?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정죄하는 법이에요. 아시겠죠? 율법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정죄하는 법이에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육신의 악한 생각을 정죄하는 법이니까요. 나쁜 건 아니에요. 거룩한 거고 신령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뭐예요? 율법의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뭐예요? 여기 써 있네요.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는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곧 우리 영의 생각이 이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생각은 율법 아래 정죄를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 영의 생각은 이 계명에 따라서 영의 생각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대로 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살면, 영의 생각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나니,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미니라. 요한복음하고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럼 여기 성령이, 그렇죠, 주, 그리고 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네요. 그렇죠? 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24절 똑같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끔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네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성령님께 배우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순서를 아까 알려드렸죠, 그렇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의 영의 사람이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역사에서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을 이끌고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 이른다면, 이 정도 성숙한 성도라면 정말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목사님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상당한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당한 수준으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래요. 지금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 소식을 처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고 책망했어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혼을 내시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거죠. 처음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육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에 속한 생각을 해야 된다, 너희들은. 그래서 영에 속한 생각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금집을 지어야 된다. 너희들 안에 성령이 거하실 만한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고 있어요. 미혹을. 어떤 미혹? 율법을 따라야 된다.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야 된다. 율법을 행위로서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말이? 자, 영에 속한 생각은요, 육신을 초월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가 행위를 초월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행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삶을 사셨어요? 아니시죠. 예수님은 영의 생각으로 삶을 사신 겁니다. 영의 생각이 육신으로 열매 맺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 교회 안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삶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에서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에베소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말씀 여기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우리 신경구 성도님과 우리 이세호 성도님이 하나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자, 육신의 생각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세호 성도님과 우리 신경구 성도 이 두 명을 하나로 만드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려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신 이유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시고 육체를 죽이신 이유가 뭐냐면 신경구 성도님과 이세호 성도님을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신경구 성도님 한 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면 신경구 성도님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이세호 성도님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죽여서 신경구 성도님과 이세호 성도님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분이 하나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못 박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는. 이해 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은대요. 두 명이 이제 둘이 아니야 한 사람이야. 뭘로? 영의 생각으로. 자, 육의 생각은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여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시고, 또 이세 성도님도 영의 생각을 해서 서로 겸손하게 서로 낮아지고 서로 사랑한다면 두 분이 하나 돼야 안 돼요? 당연히 하나가 되겠죠. 그죠? 화평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죠.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 써 있는 거겠죠? 이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으로는 폐해서 이거 율법으로는 안 돼요. 이게 이 두 분이 하나 되는 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시겠죠? 율법은 그냥 우리 육신의 생각을 정죄하는 영이야, 법이야.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그렇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대.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 두 분을 한 몸으로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만 하나 된 게 아니라 하나님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을 해주고 가까운데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나간다고요? 아버지께 어떻게 나가요?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치자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가 구원이냐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온 탕자들인데 이 탕자들이 다시 아버지께 가는 게 구원이야. 그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구원인데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가냐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세호 성도님과 신경무 성도님이 하나 돼서 한 몸 돼서 성령 안에서 열매 맺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